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에 따라 12제자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을 뺀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모두 순교하고 말았죠.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예수님 제자들을 사도, 영어로는 어퍼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온 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죠. 즉 사도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첫 부분엔 몇몇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9장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바로 사울, 즉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한 인재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즉 정통적인 유대교인으로 금수저 집안 출신에 공부도 잘했고 심지어 민족적 신념도 강한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며 결국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래서 우린 사도 바울에게 사도란 호칭을 붙이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가 가진 학문적 지식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변증하는 편지를 남겼는데 그게 지금 신약 성경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신약의 교회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바울의 서신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직접 찬송을 부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려 점을 치던 한 계집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자기 돈벌이가 사라진 걸 분이 여긴 그 주인의 고소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관리들은 그리 큰 죄를 지은 게 아닌데도 깊은 옥, 즉 중죄인들이나 가두는 곳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안식년 때 제가 빌립보 유적지 중 바울이 갇혔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평소엔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 마침 당시엔 열려 있더군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본래 큰 도시였던 빌립보는 대지진으로 인해 다 파괴되었고 감옥도 다 무너져 지금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걸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소리에 큰 지진과 함께 옥터가 움직이는 바람에 옥문이 다 열렸고 간수는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는데 이를 본 바울이 급히 그를 불러 멈추게 하였고 결국 그를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때 바울이 한 말이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과연 무슨 찬송을 했으며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미국의 대부흥을 이끈 무디 전도단에서 회계를 맡아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스패포드는 부유한 변호사였습니다. 마침 그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시간 호반에 저택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에게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4살짜리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1년 후인 1871년엔 일명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을 투자하여 지은 저택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된 충격으로 몸도 마음도 허약해진 아내의 휴양을 위해 스패포드는
네 딸과 함께 프랑스로 가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는 바람에 먼저 식구들만 여객선에 태울 수밖에 없었고, 불행히도 그 배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로크온이란 영국 배와 충돌하여 313명의 승객 중 226명이 목숨을 잃는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를 태우던 스패포드에게 며칠 후 아내로부터 전보가 왔는데 거긴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이란 단문의 글귀가 적혀 있었죠. 스패포드는 급히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 선장에게 이곳이 사고 지점이란 얘기를 듣고 큰 괴로움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사랑과 충성을 다 바쳤는데 어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절규하고 있을 때 동이 터오르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열왕기 4장 26절에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라는 평안을 묻는 말씀이었죠. 이내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에게 몰려왔고 그는 펜을 들어 자기에게 주신 평안에 대해 시를 썼습니다. 제가 영어 원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내 가는 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When sorrow like sea billows roll.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쳐 올 때에도. Whatever my Lord do has taught me to say. 내 운명이 어떻든 주님은 내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It is well, it is well.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제 어떤 찬송인지 눈치채셨겠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찬송가 가사가 원문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아무튼 그 후 스패포드는 세 자녀를 얻고 다시 한 자녀를 잃는 슬픔을 겪었지만 그는 오히려 삶의 방향을 아예 바꾸어 온 가족이 성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미국인 거류지를 건설하여 거기서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공동생활을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 역시 스패포드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주를 위해 충성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매질과 투옥, 그것도 중죄인들이나 가두는 깊은 옥에 갇히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그의 문제, 작게는 옥에서 풀려나는 것일 것이고 크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일까지 모두 해결된 것이죠. 바울이 거기서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죠. 먼저 우린 바울이 그의 서신 두 군데서 똑같은 단어와 순서로 노래들을 나열했다는 걸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3장 16절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였죠. 이렇게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두 군데에서 모두 그 순서조차 똑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 성도들이 부르던 노래의 종류일 겁니다. 학자들은 시는 시편가를, 찬송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영광송을,
신령한 노래는 위에 둘을 포함한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장소가 에베소와 골로새라는 곳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찬송가, 특히 시편의 찬송을 부르셨다는 걸 우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유대 땅에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찬송, 즉 시편가가 울려 퍼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유대 땅,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땅이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방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도 드디어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시라고 한 것은 회당 전통에 따른 시편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분명히 유대교와는 다른 노래를 성도들이 부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신약시대의 교회에선 누구보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부른 찬송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였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바울 서신엔 찬송뿐만 아니라 신령한 노래도 불렀다고 했는데 이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약 성서에 기록된 노래에 대한 기록을 통해 초기 유대교와 구분되지 않던 기독교가 점점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적 형태로 분화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각자가 부른 노래, 즉 찬송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